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사 그때그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힘든 세상을 주와 더불어 함께 극복해 나가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인류가 고통당하는 전염병이 속히 끝나고 좋은 날이 오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물러가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믿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온전히 주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정과 결심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살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회방하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이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앞에도 생명을 내놔야 되는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세상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 말세를 당한 이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 능력, 영감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교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교회가 날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을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마지막 장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집은 어떤 집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곳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몇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돼요. 아마 첫째는 좋은 환경이겠죠. 자연 환경. 나무도 시내도 또 산도 들도 꽃도 피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을 하더라도 좋은 곳을 보면 여기 살면 좋겠다. 제가 그 스위스에 여행할 때 그 알프스산에 산악열차가 있어요. 산악열차. 그 산으로 막 계곡을 타고 비탈을 타고 막 열차가 산으로 올라가요. 자, 기분이 좋잖아요. 예.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좋겠다. 내가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마실 때 행복하고 먹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엔 고통이 없어야 행복하잖아요. 고통.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살아도 이 아프다면은 이게 참 모든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죠. 불편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잘 먹고 잘 먹어서 마시고 고통이 없어도 불편한 사람과 살려면 그것이 지옥이죠. 환경이 좋아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천국이 바로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곳이에요. 제일 먼저 그 환경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쭉 보았습니다만 전장 21장 20장에도 그렇고 황금보석 꾸민 집이라고 20장에는 그렇게 말했고 21장에는 그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슬픔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런 곳이라고 그 환경을 말했고 예수님이 그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한 강도에게 오늘 밤 낙원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낙원 즐거운 곳이지요. 극락도 성경에 있어요. 불교인들이 극락 가는 거 아닙니다.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시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극락, 낙원, 황금보석 꾸민 집, 또 22장에서는 우리 강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 환경 좋은 환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먹고 마실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강물이 넘치는 곳, 또 거기에 달마다 새실과가 맺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갖춰지고 먹고 마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행복이라고 그랬죠? 고통이 없어야 되죠. 고통. 아픈 게 없어야 되죠. 그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저주받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정죄의 열매,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마에 땀 흘리고 해산의 수고,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21장에서도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의 조건 뭐라고 그랬죠?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 그랬잖아요.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그러니까 그게 그 노래가 사람들 가슴을 파고들잖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증거될 말씀. 누구의 얼굴을 보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은 것들이 무수히 많고, 천년, 이천년, 만년, 십만년, 백만년, 천만년 영원히 가도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것을 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연은 매일 똑같은 화단의 꽃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 달라요. 또 볼 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것이 많고 갈 데도 많고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뭘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가 이목구비가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좌가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거기 이렇게 보석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말하지 않았어요. 참 호기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거기 가서도 영원히 보아도 다 알 수 없고 실증도 안 나고 무궁히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불편함은 없었느냐, 부족함은 없었느냐, 힘든 일 없느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산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도 행복은 좋은 사람을 보고 사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복을 맛보고 살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 부부, 부자, 관계, 가족관계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엔 천당은 없어요. 천국입니다. 그 집당자를 쓴 것은 가정단이라는 건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고 가정이 천국이지요. 그래 좋은 사람들끼리 얼굴을 보며 살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얼굴을 보므로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은 다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 장점을 보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어두운 면만 자꾸 봐요. 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불행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은
행복을 느끼는데,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교육자를 보고 행복하셔야 되고, 교육자는 성도를 보고 행복하셔야 되고, 이것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기에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돼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은 다 제거됩니다. 또 지금 현재 신혼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몸을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알아보거든요.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참 부활체는 완전한 몸체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답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니까, 예수님의 한참 좋으실 때 30세 그 전후의 그 모습으로,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혼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현재 있는 약점은 다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을 보고 성도를 보는 그 행복, 무슨 꽃보다 더, 꽃이 뭐 아무리 예뻐야 그거보다 더 아름답겠어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성도를 보고 사는 곳입니다. 아주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 희망을 가져요. 나는 그런 나라에 가 살 날이 준비되어 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나이가 먹고 늙고 병들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괜히 없는 소망을 가진 거 아닙니다. 성경이 확실한 문서로 계시해 놓은 확실한 근거,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믿는 자만 행복합니다. 어떤 자만 행복해요? 믿는 자만 행복하라. 거기 믿음을 와봐. 그렇구나. 내 가슴이 뛰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 거 천국 가면 누리면 되지. 세상에서 다 먹지 못한 거 거기 가서 먹으면 되지. 세상에 다 가보지 못한 거 거기 가서 가보면 되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면 나는 언제나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지. 나는 언제나 한번 좀 미국을 한번 가보지. 나는 어디나 한번 가보지. 가봐야 별거 아니고 다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다 보고 살아요? 안 되지. 소망으로 살면 돼요. 소망으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뭐 어떻게 감각으로 알 수 있어, 어떻게 냄새 맡을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을 자꾸 접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다 라고 계시해 준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에요. 자꾸 읽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사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이 성경을 안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권 샀지요. 사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점자 성경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성경이 멋있는지 재밌는지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점자 성경이 2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20권. 그래서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그걸 쪼개가지고 품고 다녔어요. 밥 먹다가도 보고, 자다가도 보고, 일어나서 보고, 또 쉬는 시간 있으면 또 보고, 점자가 다 따로 없어지도록 막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돼. 지금은 통독 성경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고, 지금이야 뭐 전화기로도 뭐 다 볼 수 있고, 성경 전권을 다 녹음을 했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성경 통독 성경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테이프를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녹음기가 몇 개 달아서 없어지도록 막 들었어요. 항상 듣고 계속 듣고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읽을수록 알고 볼수록 압니다. 또 내가 잘한 것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볼수록 다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성경을 좀 봐라. 성경. 이것이 하나님 계시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력 있을 때 많이 보세요. 저는 그게 참 후회스러웠고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또 초등학교 때 교회 가니까 성경을 하나 주는데 요한복음인가 시편하고 이렇게 붙은 조그만 포켓 성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기는 받았는데 읽지는 않았어. 요한복음은 읽었어요. 요한복음 뭐 성경 봉독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그거 봤는데, 야 그때 좀 성경을 좀 많이 봤더라면 내 일생이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달라졌을 텐데 왜 그때 성경을 받았는데 보지 않았을까? 왜 말은 들었는데 믿지 않았을까? 참 아쉬웠습니다.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세요. 나중에 시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은 보려고 해도 글씨가 보여야지 보지. 에? 그때 가서 젊었을 때 많이 볼 걸 후회해야 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건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 예수님 성육신하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또 예수님의 사죄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의식이 됩니다. 느껴집니다. 설명을 다 하기는 세상의 방언으로 다 나타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든 거. 여러분 이 강대상도 이렇게 이거 오래도록 이렇게 보면서 저건 누가 만들었을 거야. 그 만든 사람 누가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지는 몰라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세상 만물 여러분 나는 지금 인류가요 우리 생활용품 중에 스마트폰 이 휴대폰이 참 현대인의 최고의 걸작품 모든 과학의 집합체 이 조그마한 휴대폰 속에 수십 수백 개의 부품이 서로 연결돼서 이리저리 연결돼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터져라고 연구를 하고 말이지 그거를 참 저는 그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못할 게 없잖아요 지금 몇 번 터치하면 다 막 세계 여행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정보 다 할 수 있고 모르는 지금 뭐 기억할 것도 없어. 거기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알고자 하는 건 다 있어요. 참 멋진 세상이고
두렵기도 한 세상이고 겁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상이. 근데 그 스마트폰,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아니, 이거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이거 내 거. 누군가가 머리 터져라 연구해서 만들어낸 삼성폰, 또 애플폰, 그 회사 생각하고 감사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샀다고. 그거 내 거야 이거. 그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보고 먹고 있고 마시고 걷고 밟고 살면서도 그것을 만든 분을 생각지 못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그 만든 것을 보면 그분이 만든 게 이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에이, 뭐 그 우연이지, 진화지. 귀신들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가려고 하니까 진화론이다, 자연이다, 우연이다, 뭐 어쩌고 하는 거 귀신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을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살아계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거 보면 하나님을 봐야지. 그걸 만드신 분이네. 간단한 거죠. 하나님 아는 방법 간단하죠. 조그마한 볼펜 하나도 누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만물을 보고 그거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없다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아주,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만든 분이 없다고 증명하려면 지금부터 그냥 모든 책을 다 봐야 되고 막 진화론도 연구해야 되고 말이지, 우연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놨자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이거 만든 분이야. 어디 계신지는 몰라도 돼. 우주 만물에 계셔. 거기 계셔. 거기.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세포 안에 계시고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마음에 계셔. 다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보는 거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합니다. 권선징악, 상선벌악. 이것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일어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자기 신앙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잘못됐더니 고통이 오더라.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라. 은혜 받으니 기쁘더라. 또 내가 불순종하니 마음이 괴롭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 증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꼭 적어 놓으세요. 기억하세요. 먼저 큰 것부터 기도하면 자기가 믿기가 어려운 것이 많아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요. 저녁에 잘 때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일어나져요. 다른 것, 그리고 일상생활을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기도해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거든요. 작은 거는, 쉬운 거는. 저는 작은 거에 응답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헤드폰을 듣다가 내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다 찾아봐도 없어. 매일 즐겁게 듣는 헤드폰인데 조도사님이 그걸 하나 사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듣는데 이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좋더라고요. 그 집사람하고 교회 기도실련가 찾아보라고 다 들썩거리고 찾아보더니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찾다가 시간 낭비하기 싫은데요. 이거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거 괜히 내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을 벌써 1시간 이상 막 소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내가 여기 기도실에 와가지고 테이블 위에 보니까
그 색스폰 받침대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에 딱 손을 대니까 거기에 걸렸어. 기도응답은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집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다 봤는데 없던데. 거기에 있으니 그게 누가 알아? 하나님은 작은 거부터 해보세요. 작은 거. 기도응답 작은 거부터 해봐요.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큰 것도 큰 것도 큰 것도 큰 것도 큰 것도 이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것은 주어서 망해버릴 테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있으면 나 쳐다볼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각은요 너무나 환합니다. 줘서 안 될 일은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시력은 안 주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7시 5번씩 1시간 내지 2시간을 기도하는데 기도원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기도하면 세상에 안 될 게 뭐 있을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굶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 이상씩 굶어가면서 몇 번씩 막 기도를 하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게 없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 다른 면이 다 열려버렸어요. 점자도 뭐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은 합니다. 시력이 없기 때문에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도움을 받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것은 그것이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확실한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 행복을 맛보고 사는 사람. 자, 또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며 사는데 거기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의 이름. 이마의 이름은 하나님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야. 하나님이 거기다 내 이마에다 이름을 그런 거,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것 이름을 거기다 딱 써놨어. 하나님 소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마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거듭난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인을 쳤다. 너는 내 거다 그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확실합니까? 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 믿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거야. 너는 내 거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 중생할 때 줬는데 지식, 지혜, 선의, 진실한 거, 거룩한 거, 능력 다 주셨는데 그걸 안 써먹어. 착착 접어서 지갑에다 넣고 써먹는 것은 자기 옛사람의 성품, 부패성, 죄악의 사람 그걸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걸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 너는 내 거고 내 속성을 내게 줬으니까 너는 이것으로 살아라. 이것으로 살다가 그 산 것만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본 것만큼 내가 성숙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속성을 가지고 내가 산 것만큼 천국 가서 그 수준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갓난아이처럼 전국 행복하고, 장성은 청년처럼 했으면 그 수준에서 하나님 행복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고, 아주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그 나라를 누리는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을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실력을 만드는 기회가 이 땅에 있으니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어물어물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하려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 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집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거기 가서 하나님 보고 사는 것이 행복인데 이 지상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넓게 많이 보고 그 나라에 가서 누리고 살자, 이것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졌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와 있는데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을 출발합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는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해 봅시다. 뭘 들었는가? 확신 얻었는가? 깨달았는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잠깐 기도합니다.